할렐루야. 부목사님 가정에 안 계셔서 소위 그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다행히 우리 정 목사님 내일이면 해제돼서 이제 별 문제 없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데, 제가 전해 듣는 바로는 아주 건강하게 거의 무증상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거의 코로나 환자가 40만 명이 지금 확진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실질적 인원은 제가 봤을 때는 한 60만 명 거의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뭐 누가 확진이 돼 있는지 알 수도 없고, 또 정부에서도 지금 더 풀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좀 셀프로 방어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돌봐주셔서 이 어려움의 시국들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18편 1절 2절 2절 말씀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주님의 시편 18편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에 정말 주님께서 큰 힘과 능력이 되어주셔서 어떤 원수의 세력도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침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굳건한 능력으로 보호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강해의 말씀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이제 능력교회는 목표가 있죠. 성령운동의 센터가 되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 그렇기 때문에 성령운동의 센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운동의 정의, 그러니까 뭐든지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기본적인 의미인데 그 정의가 가장 명확하게 나와 있는 말씀이 바로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성령운동의 센터가 되는 게 우리 능력교회 소원과 함께 동참하시길 원하면 여러분도 반드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전문가적으로 잘 알아야 돼요. 9가지 은사가 뭐냐? 툭 치르면 잠자다가 잠꼬대로도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로 잠꼬대로도 툭 튀어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진짜 보면요, 게임 좋아하는 애들은 잠꼬대도 게임 내용 잠꼬대 해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툭 치면은 뭐가 나오느냐가 그 사람 속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의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 성령 운동을 표방하는 우리 능력교회 성도님은 적어도 잠잘 때라도 툭 치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뭐야라고 툭 치면은 바로 탁 오토매틱하게 탁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무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이제 9절부터 우리가 읽어보면서 오늘은 이제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성경 전체를 신구약을 통틀어 가지고 이제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어떻게 또 나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자세히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다음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잠깐 했었지만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이제 은사.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내가 뭐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바로 은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9가지 은사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의 말씀. 두 번째 뭡니까? 지식의 말씀. 세 번째는 믿음. 네 번째는 병 고치는 은사. 다섯 번째는 능력 행함. 여섯 번째는 예언함. 일곱 번째는 영분별, 영들 분별함을, 영분별. 여덟 번째는 우리 능력을 거의 다 하시는 방언. 예. 아홉 번째는 방언 통역함, 통변, 네, 통역. 예. 이렇게 9가지 은사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은사를 구별하는 이제 법을 9가지를 이제 3가지 그 카테고리로 나눠서 계시의 은사와 발성의 은사와 권능의 은사 이 3가지로 나눴습니다. 한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시의 은사 뭐가 있었죠? 계시 일단 다 까먹으셨습니까? 네. 네.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또 네. 영분별 이렇게 3가지가 계시의 은사였고요. 발성의 은사는 이제 소리를 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뭡니까? 발성의 은사. 네. 방언과 통병과 예언 이렇게 되고 그다음 권능의 은사 3가지. 네. 능력이 나타나는 거니까 병 고침과 능력과 이게 믿음의 은사 이렇게가 이제 권능의 은사 이렇게 구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9가지 은사 정도는 아는데 은사를 이렇게 3가지 종류를 구별하는 것을 아마 잘 모르세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알면은 그래도 어디 가서 은사 좀 아는데 약간 어깨에 조금 힘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은밀한 부분을 이렇게 밝혀지는 거예요. 계시라는 게 아포칼립시스라고 하거든요. 원어로 이게 커튼을 열다예요. 그게 영어로 이제 revelation, reveal, 그러니까 이제 드러내다라는 그 단어에서 나온 것인데 그러니까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는 그게 바로 이제 계시입니다. 우리 성경이 계시의 말씀이죠. 비밀에 감추어졌던 것을 이게 그 옛날에 그 신부들이 얼굴에 이렇게 베일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도 베일을 썼던 그 신부를 이렇게 딱 얼굴을 베일을 벗어서 얼굴을 보이듯이 이게 바로 드러내다 계시음이에요. 감추었던 것을 보이다. 그 계시의 은사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영분별이 되겠고 발성의 은사는 소리를 내는 것이니까 방언과 통변과 예언 이것이고 권능의 은사는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병 고침의 은사와 능력 행함과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 이제 이렇게 9가지로 이렇게 구별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9가지 은사가 성경 가운데 좀 어떻게 쓰여 있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의 말씀, 우리 사무엘상 그 5장, 사무엘하 5장 23, 24절 두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이란 건 뭐냐면 이거 계시의 은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당면한 문제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를 하나님께서 솔루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추어진 주님의 지혜가 임해가지고 우리가 도무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특히 이 은사를 많이 받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다윗이 그 전쟁을 치렀던 나라가 빠진 나라가 없어요. 블레셋에서부터 해가지고 암몬, 모압, 위론, 아람 전부 엄청나게 많은 나라와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이순신보다 더 대단해. 우리 이순신은 23전 23승이라 그러잖아요. 다윗은 모든 전쟁에 다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님은 그렇게 하시고서 마지막 전사하셨잖아요. 근데 다윗은 모든 전쟁에 다 이기고 왕으로 추대를 받았어요. 그리고 왕 돼서도 나가는 전쟁마다 다 이겨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와 지금 러시아 전쟁하는데, 이 러시아도 분명히 우크라이나를 치려고 계획을 세울 때는 분명히 많은 고민을 하고 했을 거예요. 분명히 엄청나게 많은 고민하여 얘들이 약점이 어디일까를 생각하고 아마 전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막상 그렇게 하고 나니까 쉽게 점령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굉장히 저항이 심하잖아요. 그냥 뭐 한나절이면 끝날 것이다라고 했는데 벌써 뭐 3주가 넘어갔습니다. 전쟁은 그렇게 쉽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모든 전쟁을 나가서 다 이겼습니다. 저는 참 그게 궁금했어요. 어떻게 다윗이 물론 머리도 좋겠지만 어떻게 이것을 다 이겼을까 했더니 성경에 보니까 정말 다윗이 어떻게 전쟁을 이겼는지 그 방법이 나왔는데 23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예요.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과 싸우러 갔습니다.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러 가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략을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지금 어떻게 전략을 세우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전략을 주십니다. 올라가지 마라. 원래 제일 첫 번은 올라가라 하셨거든요. 이거 두 번째 계략인데, 두 번째는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에서 다 매복하고 있어라. 그때 뽕나무 꼭대기에서 저 블레셋 병사들의 촥촥촥촥 하는 발걸음 소리가 들리면 그때 공격하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스트레티지를 명확하게 주십니까? 정확하게 주시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다윗이 나가는 곳마다 다 이기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 옛날에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계시를 받았구나 했는데, 제가 진짜 실제로 저는 우리 능력교회 여러분 건축도 전쟁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건축도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교회를 그냥 짓는 과정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전쟁입니다. 전쟁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의 세력과 우리가 이제 또 하나님 힘을 합쳐서 세우는 이런 이 선의 세력이 교회와 이 세상 세력 간의 싸움이에요. 얼마나 막 악의 세력들이 우겨 싸고 덤벼드는지, 뭐 지축만 그런 게 아니라 수많은 과정에 있어서 제일 처음에 덕은동에서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지어도 된다, 멈춰라 전략을 주셨어요. 지금도 참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유흥상 장로님께서 우리 화전동에 땅 살 때 헌물을 해주셨을 때 그 돈이 적은 액수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눈에 봤을 때는 화전동 땅은 정말 이거는 이게 좀 이게 진짜 과연 이 땅을 사도 되는가 의문이 들 정도로 진짜 이게 멈칫할 만한 땅인데, 그게 이제 경매 물건으로 그게 나온 거였어요. 전에 안수 집사님 땅이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나왔는데, 이것을 사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정말 의문이 딱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사라. 왜냐? 10년 내에, 우리가 그게 2009년에 우리가 경락을 받았는데 10년 내에 이 땅 전체가 이 일대가 수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진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둡니다. 정말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2019년도에 딱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10년 만에 전체 화전 창릉지구를 이렇게 개발시켜서 우리가 결국에 그 여러 과정을 통해서 참 땅값이 확 올라서 결국 그 종잣돈으로 우리 지축동 땅을 사게 된, 남들이 보면 엄청나게 제가 부동산에 규제래요. 그 종잣돈 가지고 어떻게 12억짜리 땅을 샀냐고. 그게 7천만 원이 우리 종잣돈이었는데 지금 12억짜리 땅을 샀지 않습니까? 부동산에 규제래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규제는 무슨 규제냐고. 난 그냥 하나 잘한 게 있다면 말씀 순종 잘했습니다. 이거 하나뿐이에요. 사실 진짜 그래서 주님 오직 은혜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혜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뭔가 문제가 생겼죠? 기도하면 하나님의 솔루션을 주세요. 기가 막히게 주십니다. 제가 진짜 이 경험 많이 했어요. 우리 막 건축할 때도 하나님의 해결책을 주세요. 내가 여러분과 기도할 때 너무 생각을 골똘히하지 마세요. 내가 참 여러분께 권하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 기도하다 보면은 자기 생각만 하면서 기도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 참 진짜 영적으로 보면 시간 낭비예요. 여러분, 기도는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고수하는 시간이 아니고 내 생각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정말 여러분 그 은혜를 맛보면 심장이 막 두근거려서 견딜 수가 없어요.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방법이 팍 임한다고요.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펄쩍 뛸 것 같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경험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성전 지으면서, 여길 지으면서.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각지 못한 지혜를 갑자기 팍 부어주셔서 그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드시는 게 지혜의 말씀입니다. 1번 은사예요. 1번 은사. 여러분 특히 이게 뭐냐면 또 하나님의 그 계획이기 때문에 이게 요새 제가 신유 선포하지 않습니까? 예배 끝나고 요새도 막 전화 많이 와요. 예배 끝나고 나면 누구 또 치료 받았다고 막 권사님 전화 오고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어디가 아픈지 환상을 보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이런 치유의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의 지혜를 가지신 것을 선포하면 그게 여러분 삶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안수에서 하는 어떤 병고침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해결책을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지혜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귀한 은사다. 진짜 지혜로워집니다. 이 은사 받으면. 그다음 다음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지식의 말씀입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사도행전 5장 3, 4절 두 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아멘. 지식의 말씀의 특징은 감추어진 내용을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뭔가 이 감추어졌고 잘 안 알려졌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꼬집어서 뽑아내시는 것. 그게 바로 지식의 말씀입니다. 이건 솔직히 좀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전에 한참 2001년도 그 덕운동의 목사님 사택에서 그 은사 집회를 많이 했었을 때 그때 당시에 우리 능력교회 지금 인원들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람들이 왔었습니다. 가정집에. 막 뭐 비행기 타고 막 변호사들도 오고 막 의사들도 막 찾아오고 막 그랬을 때였는데 은사가 너무나도 엄청나게 나타났는데 특히 원로 목사님의 어떤 은사가 이 지식의 말씀, 그러니까 특히 예언이기도 하지만 이 감추었던 것을 그렇게 끄집어내세요. 이게 참 그래서 막 거짓말하죠.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뭐 청문회 같은 거 하면은 막 대부분이 잘못했습니다 안 하고 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안 했다고 발뺌하고 보는데 그게 사람들의 기본적인 속성이에요. 다 기도하러 왔던 사람들도 이게 죄를 지목하면은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지 않고 꼭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아. 다 안 했다 그래. 다 그냥 거짓말하고 막 그냥 변명해요. 인간의 죄성이 그런데 참 그때 당시도 그렇게 막 제 친구들도 엄청나게 그냥 죄 짓고서 와서 책망 받는데 참 지금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참 책망 받으면 잘못했다 그러고 이제 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일을 겪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안 와버려요. 손절해요, 손절. 그리고 이제 은혜 세계는 그때서부터 끝이에요. 이제 자기 이제 그냥 뭐 주일날 교회 다니는 정도의 세계로서 지내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렇게 가끔 임재하시면 그렇게 책망을 많이 하세요. 특히 요새 이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곳이 어디냐면 저 참빛기도원의 부원장님이세요. 기가 막혀요. 막 CCTV 찍듯이 찍어내버리세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맑은 곳이면 사람들이 많이 갈 것 같죠? 도대체 안 가요. 겁나가지고 가면 괜히 나 그냥 하나님 CCTV 찍힐까봐 더 안 가. 이게 참 희한해요. 이게 사람들이. 근데 참빛기도원 가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막 세밀하게 막 그 부원장님 통해서 막 찍어내세요. 화면을 보여주신다 그러더라고요. 막 죄진 영상들을 막 찝어버리시니까 사람들이 너무 이제 힘들어하는 거예요. 참 하여튼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어떤 이런 감추어졌던 거. 예수님도 그런 거 사용하셨죠. 그 사마리아 여인 전 남편이 5명이구나 이렇게 찝어내시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께 그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감추어졌던 것을 보여주시는 이런 지혜의 말씀의 은사도 지식의 말씀의 은사도 주시더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 10절에 보면 이게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건 믿음은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정도가 아니고 좀 특별한 믿음입니다. 이게 14장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성령의 은사의 이 믿음의 은사를 받으면 이 은사가
이게 얼굴과 눈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보통이 아니라 이게 막 믿음이 충만한 게 그냥 얼굴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안진뱅이가 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안진뱅이인데 딱 눈을 보니까 그 구원받을 만한, 여기서 구원은 특별히 치료입니다. 치료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주목하여 봤다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이 딱 설교하는데 딱 한 사람이 눈에 띄는 거예요. 몸이 붉은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지만 그 눈에 너무나도 하나님의 믿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믿음의 은사가, 그러니까 나는 병 고침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이 은사가 그냥 눈에 그냥 가득히 채워져 버린 거예요. 그거를 바울이 주목하여 보고 선포했더니 바로 그 사람이 내 발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그 사람이 바로 일어나 걸어버리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믿음의 은사입니다. 특히 이 은사를 누구가 많이 쓰셨냐면, 제가 예전에 책을 한번 읽어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이 은사를 굉장히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강대상에서 설교하다 보면 딱 보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사람들의 눈빛이 있대요. 그러면 그에게 믿음 있는 것을 보고 그냥 선포해 버리신대요. 그냥 맹이나 눈을 떠라! 그러면서 그냥 막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라! 막 그냥 소리를 쳐버리면 진짜 그것이 나타나는데, 이게 바로 그 믿음의 은사예요. 아니 여러분, 제가 진짜 그 경험을 했는데, 제가 2003년도에 군에 있을 때 군종 수련회 갔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제가 조용기 목사님을 그때 처음으로 한번 뵀어요. 그때 막 군 막 별 4개짜리 이런 분들도 막 많이 오시고, 굉장히 이제 막 기독교계 가운데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많이 와서 군종 수련회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오살리 기도원의 군종 수련회를 참여를 했는데 맨 뒷자리 꼭 맨 끝에 앉아 있었거든요. 왜냐면 전 뭐 계급이 낮기 때문에 그냥 뭐 앞으로 못 가고 맨 뒤에 밀려 있었는데, 정말로 신기한 체험을 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강대상에 탁 나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맨 앞자리에서부터 맨 뒤까지 그러니까 믿음의 물결이 와요. 믿음의 물결이 찰랑찰랑 하다 저 강대상부터 저까지 와요. 저분이 보내는 믿음의 물결이 맨 뒷자리에 있는 내 자리까지 와. 근데 그게 지금 뭐 설교를 뭐 열심히 시작하신 때도 아니고 딱 강대상에 서셨는데, 딱 섰는데 그 앞에서 물결이 내 맨 뒤까지 와요. 정말 신기한 체험을 한 거야. 야, 그래서 그 목회가 뭐 78만 명, 80만 명 목회를 하시는 게 그냥 하시는 게 아니구나. 강대상에 딱 서셨는데 딱 서 있는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믿음의 물결을 저 끝자리까지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만 명이 다 은혜 받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그 오살리 최자실리 목사님 그 금식기도원에 있는 그 자리에 만 명이 그냥 다 은혜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냥 은혜 충만하게 하시는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특유의 믿음의 은사가 있으신 분이구나. 그 얘기하시더라고. 나는 어떤 신유의 은사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믿음을 주셔가지고 그냥 믿음이 생겨버린대요. 그냥 믿음이 생겨버린다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순복음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이런 막 그냥 지구를 100바퀴 도는 이런 막 은사와 능력이 막 임하신다 그러더라고요. 누가 들으면 참 꿈 같은 얘기인데, 기도하는 사람은 압니다. 그 말을. 기도하는 사람들 진짜 알거든요. 그래서 저도 참 하나님의 이 믿음의 은사를 지금 강력하게 구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병고침 은사, 이거는 뭐 간단하니까 사도행전 4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0절의 기도는 뭐냐면 사도들의 기도입니다.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를 하는데, 저들이 기도했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예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와, 즉 기적과 권능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게 사도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진짜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냐면, 저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제자들로서 샘플이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기도냐? 우리가 손을 내밀어 병을 치료하게 해달라는 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건 뭐 종교 집단이에요. 도덕 집단이라고. 그냥 사교 집단입니다. 그냥 친목 집단이에요. 와서 커피 마시고, 와서 탁구 치고,
와서 그냥 서로 커뮤니케이션 했다가 그냥 좋은 말하고 떠나가는, 이게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인데 엄밀히 말하면 변질된 거예요. 초대교회는 뭐 물론 교제도 했지만 그거는 좀 이제 부차적인 것이고, 메인은 뭐냐면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고 우리가 손을 얹었을 때 그곳에 치료가 나타나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12사도들의 기도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능력교회도 그런 기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특히 병고침의 은사는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복수로 써 있어요. 복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병고침의 은사만을 받은 사람들, 뭐 주의 종들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여러분의 자녀가 몸이 아프면 여러분의 엄마가 여러분의 자녀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아빠가 자녀들이 몸이 안 좋으면 예수님 이름 의지해서 표적과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이 의지해서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손 얹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하셔야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야 여러분이 또 이런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 굳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아프면 맨날 목사님한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시라고만 하지 말고, 여러분도 기도했잖아요. 이제 은사도 많이 받았으니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걸 한번 쓰시라고요. 그래서 담대하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나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셨고 나도 쓰시는구나라는 것을 아시죠. 그래서 꼭 뭐 주의 종에게만 맨날 기도를 맡기는 것이 옳은 태도가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장된 여러분이, 엄마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손 얹으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능력행함. 능력행함의 은사는 특히 이제 이분이 기도를 하면 귀신이 많이 떠나가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귀신이 떠나가고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특히 이제 그 빌립 집사님에게 이런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8장 6절에서 8절 우리 세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우리 빌립 집사님은 성령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히 성령의 은사 가운데 이 능력 행함의 은사를 주셨는데, 이 사마리아 성이 어떤 곳이냐면 혼혈족들이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믿지만 이방신도 믿는 동시에 혼혈족들이 살았던 곳이 사마리아인데, 그런 곳이 더 참 하나님 제대로 믿기가 어려워요. 아예 안 믿으면 회개하라 하면 되는데, 하나님도 믿고 막 이방신도 믿으니까 이게 아주 그곳에 짬뽕 신앙이 돼가지고 참 이게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곳에 빌립 집사님이 파견돼가지고, 근데 그 강팍한 심령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겠습니까? 강팍한 심령보다 더 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변하는 거예요. 거기 마술사들도 막 있는데, 마술사들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막 자복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에베소만 마술사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마리아 성읍에도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도 있었는데 결국 다 굴복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능력 행함의 은사로 가능했는데,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안수기도 하니까 막 귀신 나오죠.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이게 쫓아내 보신 분들 압니다. 여러분 귀신은 절대 곱게 안 나가요.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귀신은 들어올 때는 마치 말하자면 모기가 우리 팔 위에 싹 앉듯이 아주 은밀하고 조용하게 싹 들어오는데, 나갈 때는 이놈이 곱게 나가는 적이 없고 여기 보니까 크게 소리를 지르며, 그러니까 우리로 좀 막말하면 지 뭘 하면 나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나가요. 곱게 절대 안 나갑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게 나가는 게 너무 억울하고 막 그래서 이게 좀 난리 바가지를 치는데, 작년 우리 이 유아실에서 우리도 목사님들하고 귀신 쫓아봤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 뭐 교회 안 계십니다만 어쨌든 그분 위해서 기도할 때 뱀 귀신이 들어갔나 봐요. 온몸을 막 뱀으로 막 그냥 막 꼬고 혀가 막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근데 참 우리가 그 당시에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기도했을 때 그 심령 가운데 있는 이 악한 것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가 정말 감격했습니다. 진짜
야,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악한 거 쫓아내셨구나. 진짜 참 감동했었습니다. 참 이게 이런 광경을 처음 봤어요. 진짜 이게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제 눈으로 처음 봤습니다. 근데 진짜 이 뱀 귀신이 들어가니까 뱀 흉내를 내더라고요. 연기를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연기를 할 수가 없어. 그건 진짜 그렇게 연기를 할 수 없는데 진짜 그게 들어가니까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근데 이건 귀신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만큼 영적으로 힘이 세야지 그 속에 있던 것이 이렇게 발현이 되고 나가게 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능력 행함의 은사를 받으면 그 속에 자리 잡았던 오래도록 자리 잡았던 악한 것들을 쫓아낼 수 있는 참 힘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2016년도에 그 하나님께서 이 대에 따른 저주를 끊어내는 그 힘을 그때 부어주시면서 참 우리 집안에 있었던 이런 제 속에 오래도록 자리 잡았던 악한 귀신들 정말 많이 쫓아냈었어요. 그때 우리 큰쌤 집사님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얼마나 제가 그 당시에 막 토악질러 기도 많이 했었습니까? 그건 뭐 그게 그냥 뭐 이렇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게 토악질 하고 싶어도 안 나와요. 그거는 그때 당시에는 진짜 하늘의 능력이 이게 능력 행함의 은사를 주시니까 오래도록 대대로 이렇게 내려왔던 이런 악한 이런 죄성들, 또 우리 가문에 있었던 이런 모든 죄악의 근성들이 참 놀랐어요. 야,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구나. 정말 놀랐습니다. 제 설교 때 제가 대에 따른 저주 얘기 자주 하잖아요. 그게 경험해 보지 않으면 그걸 말을 못 해요. 제가 지금 이 은사도 전부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건 이겁니다라고 말하지, 경험도 안 한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다 경험했어요. 다 처음 했다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와 능력을 실질적으로 체험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건 이겁니다라고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 행함의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 내려왔던 특별한 어떤 나쁜 형질들을 끊어낼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특히 뭐를 끊어내야 되냐면 여러분 가문 가운데 있는 이런 가족력들을 끊어내야 돼요. 여러분 물려줄 게 없어가지고 여러분 유산을 못 물려주면망정 여러분 자녀들한테 여러분 병을 물려줍니까? 근데 병이 따라가요. 기가 막히게 따라가. 부모님이 위 안 좋으면 자식들 위 진짜 안 좋고요. 막 갑상선 안 좋으면 갑상선 나이 들면 또 안 좋아지고, 관절염 안 좋으면 관절염 낫다라고 기가 막히게 쫓아가요. 이게 참. 근데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은 형벌이라니까요. 가문의 형벌들. 특히 우상숭배를 많이 했던 가문들에게 이런 특질들이 나타나는데, 우상숭배 안 한 가정이 없다고. 실질적으로 우리 3, 4대만 위에 올라가도 우상숭배 안 한 가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대에 따른 저주가 있다니까. 이거를 가만 냅두면 그게 또 그냥 우리 자식이 내 얼굴 담듯이 그냥 몸에 이런 병의 형질도 쫓아버려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끊어내시라고. 기도할 때 뭐 기도하십니까? 이거 끊어내지.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로 이거 끊어내시라고. 예수의 피로. 진짜 끊어집니다. 근데 이게 그냥 여러분 살살 물러가라 이러면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물러가라 이게 아니고 좀 이게 성경에 말하면 이게 창자를 이렇게 쫙 당기듯 내 몸속에 있는 이 창자를 이렇게 좀 쫙 당기듯이 막 허리가 막 아플 정도로 배에 힘줘서 기도해야지 이 죄성들이 끊어지고 악한 것들이 그때에서 이렇게 좀 움직이면서 토악질로 뽑혀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그냥 기도 목소리도 작고 그냥 뭐 졸다가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 이게 여러분 이 효과가 잘 안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지금 시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이제 우리 코로나 시국 좀 끝나면 정말 교회에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열심히 기도해야 이것을 끊어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축복의 조상이 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위에 아버지 데라가 우상 숭배자였기 때문에 이게 막 그걸 끊어내야 될 게 굉장히 많았는데, 어쨌든 이제 그 여러분의 가정도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 위해서는 능력 행함의 은사를 받아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는 이런 질병과 모든 악한 죄악된 근성을 끊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예언함의 은사.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예언함의 은사는 특히 누가 많이 받았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받았어요. 제가 이게 말씀을 좀 길게 써놨는데 여러분 성경 아마 읽으면서도 그게 뭐 별로 와닿지 않았을 텐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이 사울이 왕 되기 전에 만났는데 너가 조금 지나가면 두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래서 이렇던 암나귀를 찾았습니다 라고 보고를 할 것이다. 다음
또 조금만 더 가면 세 사람을 만나는데 그 세 사람 중에 하나는 염소 새끼 세 마리를 가지고 있고 그 중에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지고 있고 그 중에 나머지 한 사람은 포도주 한 부대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는 이런 세 사람을 만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울이 이런 사람들 다 만납니다. 이런 세 사람 만나고 또 암낙이 잃어버렸은 거 찾았습니다. 보고하는 두 사람 만나고 여러분 이게 선지자 사무엘이 이걸 그러니까 아직 되지 않은 일을 미리 말하는 거예요. 선견자. 저는 말씀드렸죠. 이게 옛날에 이런 체험 안 했으면 이게 무슨 말이야라고 했을 텐데 제가 대통령 선거 말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되기 지금 6개월 전에 이미 그 과정을 9월 달서부터 다 봤다고. 그때는 이미 민주당은 이재명이 후보로 확정이 된 때였고 이제 윤석열은 아직 대표 주자가 되지 않았을 때였는데 이미 본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과 이재명이 틀림없이 대결하겠구나라는 것을 그리고 이런 과정을 지나가겠구나라는 것을 미리 본 거예요. 6개월 전에.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봤다고. 그러니까 분명하게 되잖아요. 똑같이 동시에 들어갔다. 0.74% 차이로 딱 그냥 똑같이 들어가잖아요. 아주 미세한 차이로 된다. 목사님이 얼마나 그때 당시 원로 목사님들 막 마음이 오리락내리락 해가지고 야, 송 목사 진짜 되는 거 맞아? 저한테 이 질문을 10번 한 것 같아. 윤석열 되는 거 맞아? 윤석열 되는 거 맞아? 저한테 10번 물어본 것 같아. 아니 뭐 저는 그냥 뭐 본 바대로 얘기하니까 두고 보세요. 제가 하여튼 6개월 전에 환상 봤으니까 그냥 본 바대로 말씀드렸으니 어떻게 나는지 결론 보세요라고 했더니 그냥 됐잖아요. 이게 뭐 제가 보고 싶어서 누구 후보를 더 좋아해서 그거 아니에요. 진짜 그냥 정직하게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미리 봤는데 그러고 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니까 야 진짜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는 이게 진짜 기가 막히구나. 이 신비의 체험이 여러분 진짜 은사가 이런 예언함의 은사를 주신다니까요. 미리 알려주세요. 군대 가기 전에 미리 군대를 봤다니까요. 군대 가기 전에 미리 군대를 봤다고요. 취사반 뒤쪽에 있는 모습을 미리 봤어요. 딱 가자마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곳이 이곳이구나 그냥 알았어요. 미리 보여주셨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이 예언의 은사가 왜 귀중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내일 일은 남 몰라요잖아요. 솔직히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하는데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언을 알려주시면 담대합니다. 걱정이 없어요. 세상이 엄청 혼란스러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니까 알려주신 대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참 담대함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담대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으니까 알려주셨기 때문에 진짜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믿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이렇게 예전에는 참 사람 만나는 거 많이 좋아했지만 지금은 사람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그 하나님께 더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서 주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미리 하나님 앞에 구하고 미리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참 이 신비를 체험하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맨날 불안합니다. 맨날 걱정이 된다고 맨날 인상 쓰고 살게 돼요. 맨날 가슴이 조마조마해. 도대체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언의 인사를 받으면 하나님이 담대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니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내 안에 있으니 다른 사람이 무너져도 절대로 너희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이 담담의 은사를 누리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7번째 영분별 은사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영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 영적인 것을 좋아한다는 얘기가 꼭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난번에 대선 때도 좀 뭐 그런 관련된 얘기 있었습니다만 세상에 있는 이 세상의 영들, 귀신과도 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근데 그거 쫓아가다간 진짜 큰일 납니다. 그래서 분명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경고하지만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꼭 분별하라. 그래서 여러분 영분별의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갖다 대면 돼요.
분명히 나오죠.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 즉 예수님의 선육신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제가 참 깜짝 놀랐던 게 있는데 JMS에 속했던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는 예수의 피를 외치지 않는데요. 예수의 피를 절대 말하지 않는답니다. 성령의 검은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의 피를 말하지 않는데요. 제가 그래서 그래. 이단들 특징은 여러분, 예수 피를 시인하는 곳은 절대로 여러분 이단이 아닙니다. 예수의 보혈을 시인하는 곳은 절대 이단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영이 진짜 제대로 된 영인지 성령인지 악령인지를 분별하는 것은 예수 피 말해보면 알아요. 예수의 피를 시인한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선에 속한 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피를 외쳤을 때 막 두려워 벌벌 떨고 난리치면 악령이에요. 딱 악령이에요. 이단들 치고 여러분 예수의 보혈을 시인하는 이단이 없다니까요. 문선명이 정명석이 전부 예수의 보혈은 다 뒷전으로 물러가요. 절대 예수의 보혈 안 갖다 대요. 십자가도 다 그냥 안 갖다 대요. 왜? 예수의 피가 귀신의 세력을 다 이기는 건데 거기 갖다 놓으면 그게 귀신이 존재한다. 그건 어불성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주의 보혈을 못 갖다 놓는 거예요. 주의 보혈을 상징하는 십자가 못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영분별을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예수의 보혈을 시인하는 영마다 여러분 하나님에 속하여져 있는 영인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영이 진짜 하나님에게 속한 영인지 사단에게 속한 영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의 은사를 주신다. 아주 사람이 굉장히 분별력이 서게 되고요. 그 다음 8번째, 이거 잠깐만 말해볼게요.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울의 그 사무엘 3 그러니까 18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그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근데 여러분, 이게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라고 하는 말이 원어로 보니까 나바라고 써 있어요. 이게 나비가 여러분 원어로 나비라는 말이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나바라는 말이 예언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라는 말이 원어로 나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가 집안에서 예언하니 라는 말입니다. 사울이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예언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언한 게 아니라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정신없이 예언함으로.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죽일 것이다, 다윗을 죽일 것이다, 막 이런 이제 이 마귀가 가득 찬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11절에 보면 18장 11절에 보면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사울이 힘이 나온 게 아니라 그 속에 악령이 충만하게 있어서 악령도 때로는 예언을 하게 하는 거예요. 히틀러 옆에서 조종수했던 사람의 전기에 의하면 히틀러도 그 막 가끔 막 귀신이 임해가지고요, 막 마귀 예언을 하고, 막 마귀 예언이 나타날 때는 막 마귀가 힘을 막 얼마나 주는지 막 비행기 시트를 막 다 찢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총독이 그러니까는 그게 외부로 발설을 하지 못하고 나중에 전기로 그런 글들을 남겨놨는데, 그러니까 사울이나 히틀러나 다 그 속에 악령이 들어가니까 악령이 말하는 예언을 하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영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라 영 분별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번째, 방언기도. 우리 뭐 잘 알지만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방언이 나왔다라는 사실은 제가 한 번도 구약에 방언이라는 단어를 본 적이 없는데, 기독교 강요를 읽다가 그 한나의 기도 파트에서 전에 파트 잠깐 넘어가 볼까요? PPT 전에. 네. 사무엘상 1장 12절 13절에 보면 이 한나의 기도를 가리켜서 칼빈이 뭐라고 말하냐면 방언기도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에 써 있는 내용입니다. 12절 13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이 기도를 칼빈 선생님은 이 당시에 한나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방언 기도를 하는 중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독교 강요에 그렇게 써놨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칼빈 선생님도 방언을 인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한나가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힘입은 방언 기도였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신약에는 방언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 7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그래서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방언 받아서 성령 충만했던 것 나오는데, 제가 특히 방언은 두 가지로 좀 여러분께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방언의 종류가 여러분 그 두 가지 방언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첫 번째 방언은 나라 방언이라고 합니다. 이거 뭐냐면 외국어 방언이에요. 사도행전 2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다음 다음.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좀 자세히 나와 있냐면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됨이냐. 그러니까 뭐 자기 출신 지역들이 나오죠.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여러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왔는데 그곳에 있는 외국어를 지금 여기 오순절에서 모여있던 사람들이 우리의 언어, 우리 지방 언어, 예를 들어 영어를 쓰는 사람에게 영어로, 프랑스어를 쓰는 사람에게 프랑스어로, 뭐 예를 독일어를 쓰는 사람에게 독일어로 말하는 것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여러분 그래서 그 사도행전 2장에 각 사람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때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실제 자기네 언어를 들었던.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것을 그냥 성경만 체험해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여러 사람들에게 체험을 했어요. 저는 직접적으로 그걸 경험한 적은 아닌데 방언이 터질 때 영어로 방언 터진 사람을 봤습니다. 저는 아니에요. 진짜 근데 영어로 방언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언을 받았는데 영어로 터졌으니까 갑자기 그냥 영어로 막 샬라샬라 그냥 영어. 근데 그분이 이거를 뭐 우리가 영어를 공부해서 말하는 영어 방언이 아니라 기도하면 영어 방언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실제 그렇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은 어찌냐면 외국어 방언입니다. 나라 방언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이고, 근데 이 방언 말고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와 있는 방언의 중 두 번째는 뭐냐면 영의 언어예요. 이거는 통역이 필요 없어요. 이건 통역이 필요합니다. 아까 그거는 통역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외국어로 말해버리니까. 그때 당시는 이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나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와 있는 12장에 나와 있는 방언은 통역이 필요한 영의 언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그래서 방언의 종류 두 가지가 있구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나라 방언, 즉 외국어 방언이 있고, 그러나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나오는 그 방언은 알아듣는 사람이 없고 방언을 들었을 때 통역이 필요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영의 언어다. 우리 지금 대부분의 받은 방언은 외국어 나라 방언이에요, 영어 방언이에요. 영의 방언입니다. 그래서 통역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외국어 방언도 실제로 존재하고, 저 받은 사람 봤습니다. 방언 들었는데 영어로 말해버려요. 기왕이면 방언 주시려면 저도 영어로 좀 주시지. 조금 서운하긴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영의 언어로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면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방언은 영의 기도예요.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니라. 생각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영이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방언으로만 기도하면은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언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동시에 기도하며, 또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마음으로도 찬미하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하는 동안에 방언은 나오지만 마음으로는 또 우리의 기도를 아뢰면 1시간에 2배의 효과가 나타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참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방언 받아야겠어요, 안 받아야겠어요? 당연히 방언 받아야 되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방언 통역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래서
어떤 통역의 은사를 가진 분들은 방언을 기도하는 사람의 방언 소리를 들으면 저 사람이 지금 무슨 기도를 하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원래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만 특별히 이게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이제 체험을 해서 이게 당신이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비기도원도 그런 통역 은사를 많이 받으셨어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마지막에 이제 은사장의 결론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은사를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31절에 그러니까 결론으로 내는 게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사를 받을 수 있느냐? 큰 은사, 주님의 마음에 내가 받지 못했던 은사를 사모하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도 누가 공부 잘해요? 공부를 좋아해서 사모하는 사람이 공부 잘합니다. 맞죠? 공부 안 하는데 공부 잘하는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공부를 좋아해야 공부를 잘하는 거지 가만히 앉아있는데 공부 잘하는 사람 전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사를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느냐?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내가 막 예언 받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제가 군에서 환상 보기 위해서 일주일 군에서 금식했다고요. 금식기도 했습니다. PRI 훈련 받으면서 금식했다니까요. 이게 민간인으로 있을 때가 아니라 PRI 막 훈련 받으면서 금식했다고. 이게 뭐예요? 사모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잖아요.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을 줄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런 사슴이 목마른 사슴의 갈급함, 목마른 사슴의 갈급함, 은사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을 향한 목마른 사슴의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건 아직까지 제가 그런 목마름 있는 사람은 별로 못 봤어요. 돈에 대해서 목말라 막 밤새도록 막 어떻게든 그냥 주식을 하든 그냥 막 비트코인을 하든 그냥 단 한 푼 벌어보려고 그냥 막 눈에 시뻘겋게 불을 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모습을 본다니까요. 그런 데에 있어서는. 근데 은사에 대해서는 그런 목마른 사슴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는 안 나타난다고. 그렇지만 여러분 이걸 받고 나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의 세계에 입문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의 이런 9가지 은사가 나타날 때까지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 앞에 갈급하게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